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구출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중풍병에서 구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런데 4권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를 어디에서 듣습니까? 어디에 복음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까? 말씀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좋은 소식이 있고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복음을 매일매일 들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 자체로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복음 자체로 우리 삶에 오셔서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내 삶에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내용들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능력의 사역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중풍병자로서 구출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오늘 또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놀라운 복음서에 있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그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중풍병에서 구출받은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오늘 정말로 나를 구출하시는 이 귀한 내용들, 이 놀라운 말씀들, 오늘 내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중풍병에서 구출이라는 제목 밑에 부제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적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에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하고 찬송하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의사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
고쳐주시고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고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환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모든 병든 것들을, 모든 어긋난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 안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가 지금 중풍병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인데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시는 이야기,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복음을 통해서 나를 정말로 구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병들지 않았어, 나는 고침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의 병든 심령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오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게 절절마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놀랄 일이 무엇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실 놀랄 만한 일은요, 성경에 다 있어요. 진짜 놀라운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사람, 많은 놀라운 사건들을 유튜브에서 볼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건과 진짜 놀라운 분은 사실 예수님이고, 진짜 놀라운 사건은 성경에 다 있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 인생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입니다. 5장 17절 오늘 본문은요, 맨 처음에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하루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루는. 자, 이 날은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특별한 하루이고 기적 같은 하루이고 놀라운 하루이고 복음의 하루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그 하루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루는 할 때 오늘이 그 하루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고침받는 그 하루이고, 오늘 복음이 나에게 선포되는 하루이고 특별한 하루이고 놀라운 하루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리와 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왜 이 말씀이 놀랍습니까? 이 말씀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처럼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하루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자,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째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를 안으로 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침상에 누인 그 환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한 가운데로 내려 보냅니다. 이 하루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풍병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움직여서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은혜 가운데 나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중풍병자로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시고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중풍병 환자로 진짜 꼼짝도 못할 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가 고침받게 하신다는 놀라운 또한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에 또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붕 위에서 예수님께 뭐가 내려와요. 사실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예수님이나 내려오죠. 성령이 내려오지. 병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병자가 내려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병자가 내려온 게 아니죠. 사실은 지붕 위에서부터 주님에게로 믿음이 내려온 것입니다. 네 사람의 믿음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지붕을 뚫게 하고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네 사람의 진짜 믿음인 것이죠. 네 사람의 열정인 것이며 네 사람의 헌신인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네 사람이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 자체로 중풍병에 치료받은 그 네 사람,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정말 믿음이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루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앞에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사실 중풍병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사람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고쳐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우리의 병든 심령을 주님이 말씀으로 치료하고 계시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말씀으로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있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을 듣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누군데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다는 말인가? 혹시나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불신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처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지금 불편함,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생각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생각도 고쳐주시고 이 생각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음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가도록 선포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가지고 가라,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중풍병자는 모든 마비가 풀리고 일어서서 집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마비되었고 멈추었던 그의 삶,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멈추었던 그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마비되었고 모든 굳었던 그 심령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삶을 능력 있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취하고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크게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구출하시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놀라운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났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모든 마비가 풀려났고 내 삶은 회복되었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인생에 그대로 능력으로 오늘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내 인생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루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일을 들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늘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다 듣고 나서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한 문장은 내가 오늘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내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나는 오늘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오늘 일어났다. 나는 오늘 회복되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일어남과 새롭게 나를 구출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그 교회들 하나하나는 사실 우리들을 말해요.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사랑이 더 뜨겁게 달아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더 풍성하게 누려져야 되고 매일 새롭게 우린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매일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3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나는 구출받았다. 오늘 나는 회복되었다. 오늘 나는 진짜 나의 중풍병에 치료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아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거든요.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아,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라고 해요. 이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이 지금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아담인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아, 아담아, 죄로 병든 아담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복음은 날마다 우리 심령에 선포되어져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풍병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인류에게 이미 선포해 놓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죄사함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정말로 내 인생에 죄사함이 왔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다는 믿음으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함께 특강을 듣게 되잖아요. 귀한 강사님 모셨잖아요. 양화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양화진 외국인 그 선교 묘원에 가면은 위더스 부인묘가 있어요. 위더스라는 선교사님 묘가 있습니다. 이 메리 위더스는 남편 크리스 위더슨과 함께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고아원 사역에 집중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1956년에 위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남편에게 남긴 유언이 있어요.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주목하는 문장은 이거였어요.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는다 해도 서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나는 오늘 한국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죄사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나의 중풍병은 치료되었고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지만 늘 이 고백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된 병이에요. 자, 몸의 일부나 또는 전부가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상태가 이 중풍병의 특징입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는 중풍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마음도 마비되고 그래서 예배에 기쁨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행동도 마비되어서 섬길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유익이 될 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이게 영적 중풍병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중풍병자처럼 마비된 적 있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굳어있던 내 심령, 완악했던 내 마음, 이 모든 마비됐던 마음을 주님이 말씀으로 오늘 치료하시고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은 이 중풍병자가 한 게 없지만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사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치료받는 거예요. 집에 계속 누워있으면 치료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혼자 못 가잖아요. 마비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면 될까요? 오늘 놀라운 복음은 중풍병자가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고 갈 수 없지만 네 사람을 주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기 네 사람의 역할은 의사이신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병자를, 죄인들을, 마비된 자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고침 받느냐는 거예요. 우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야 고침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네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중풍병에 치료받은 우리가 바로 그 네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하신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되는데 바로 내가 데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도 마비되고 사역도 마비돼서 신앙도 쉬고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데려와야 됩니까? 치료받은 내가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의 사명은 그래서 데려오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메고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데려와야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는데 지금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유 안 되겠네,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잖아요. 지붕을 뚫어버리잖아요. 지붕 기와를 벗겨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난관이어도 장애가 있고, 여러분 많은 전도하다 오면은 얼마나 많은 난관에 부딪힙니까? 그런데 저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지붕 기와를 뚫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헌신과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 다 치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저도 치료받았어요. 이제 네 사람이 돼서 이 환자들, 이 병자들, 이 중풍병 마비된 자들 우리가 다 침상째 메고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데려오기만 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고치시고 주님이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놀라운 복음 간직하시고 무조건 교회로만 데리고 오세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들, 병자들, 마비된 자들 다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네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붕 위에서 주님께로 무엇이 내려온 겁니까? 믿음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 나 안에 죄사함이 선포되었고 내 모든 마비가 풀렸고 이제 나의 사명은 내 사람으로서 메고 오는 사명이 나에게 있고 믿음으로 늘 나는 주님 앞에 데려다 놓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24절에 보면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침상은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이고 자신이 병들어 있던 침상이고 자신의 눈물이 있던 침상이거든요. 그 침상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침상을 왜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들어야 될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 침상으로 여러분들은 마비된 자들을 다시 실어와야 되기 때문에 침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침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서 이제 병들어 누워있는 환자들, 낙심한 자들, 정말로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지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자들을 메고 오라고 주님께서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 우리에게 주님이 제사함을 선포해 주셔서 잃어버린 그 본향을 우리는 되찾았고 그 집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이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오늘 하루 이 놀라운 일을 내 인생에 일으키셨고 놀라운 일을 또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찬송할 건데요.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의심이 가득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나? 이거는 내가 뭔가 한 게 없는데 마음에 의심이 가득해요. 근데 그 의심을 깨치세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어요. 중풍병이 치료받았나? 말씀하시는 그 순간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의심을 깨치고 이제 정말로 찬송하며 능력 있게 마비 풀렸으니까 능력 있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